여러분, 모세 이야기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우리 잘 압니다. 애굽의 그 왕실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물론 그의 그 피는 유대인의 피,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이 모세의 행동은 상당히 혈기방장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그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걸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개입했습니다. 그 혈기방장함이 결국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동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잘 커버해주고 좀 입이라도 잘 맞춰서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 쪽에 문제가 있다고,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양쪽에서 다 외면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신변의 위협,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과 궁궐 생활은 뭐 천양지차죠.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았어요. 목자로 산 것이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예전에 그 궁궐에서 살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는 뭐 가물가물하고 전혀 그의 삶 속에 아마 그 잔재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모세라는 인물 자체도 이제 세상에서 잊혀진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someday, 어느 날이 중요합니다. 그날 그의 시야에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광야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같은 경우에 이 나무끼리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끔 드문드문 있어요. 나무들이 아주 빼짝 말라 있고, 그러니까 그 불타서 자연 발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뭐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그냥 보통 그래 저 다 타서 이제 재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날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였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떨기나무 근처에 가서 도대체 이 어쩐 일인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신발 벗으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그 종으로, 노예들이 신발이었거든요. 종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왕년에 40년 전에 살았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곳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난감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그야말로 완전히 그 애굽의 생활에 대해서 다 이제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그는 지금 호롤단신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없고 그 일을 추진할 에너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 가서 갔다 와,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인데요. 물론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이유들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너희들 지금 구원하려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구출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믿을 거다 하는 거죠. 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몰골을 보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촌사람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하러 온단 말이냐.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댄 것이죠.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의 리더십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40년 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동일한 경험을 40년에 광야로 피난 나올 때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애굽인을 죽인 후에 도움을 줄 알았는데 도움은커녕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경우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가서. 근데 바로 왕도 모세가 그 만나기에는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세와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역사와 또 세상 역사, 애굽의 역사라든지 그런 고대의 역사들을 또 유물들을 통해서 이제 고증해서 만든 것을 보면, 이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경우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광야로 피신한 경우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동족들 다 내놔라 하는 것이 기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바로 왕을 모세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모세로서는 상당히 근거 있는 불순종의 이유들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보이는 것이죠. 이미 과거의 경험이 오늘 그의 불순종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순종하기 위한 처방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모세 지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 보면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특별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아주 필수적인 생활용품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도구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곧잘 또 순종해요.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대기, 이미 생명체가 아니죠. 그냥 꺾어진 막대기가 지금 지팡이인데 그걸 땅에 던졌더니 생명체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모세로서는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미에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뱀에게 모세가 놀란 것은 분명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막대기가 뱀으로 바뀐 것 때문에 놀란 측면도 있지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는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애굽의 신을 말해요. 애굽의 우상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뱀신입니다. 주신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실물이 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막대기를 집어 던졌는데 그 막대기가 애굽의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죠. 제가 3년 전에 이집트 그 중앙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그 애굽 왕들, 고대 왕조들, 그 왕들이 썼던 그 왕관을 제가 봤는데요. 그 왕관에, 보여주세요, 스크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애굽 왕들이 쓰는 왕관인데요. 그 왕관 앞에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은 요즘으로 코브라, 뱀이고, 하나는 이제 매 또는 독수리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중해 쪽,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하구 쪽에 있는 그 부족들은 뱀신을 섬기는 부족들, 그쪽에 고센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신이 뱀신이었고, 물론 이집트는 다종교 신앙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의 그 상류 쪽은 이 독수리, 이 매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부족인데, 왕의 머리에 이 매의 머리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 이 나일강 전체를 평정한 그 파라오죠. 이 바로 왕의 그 상징물로 이 신을 머리에 썼다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192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집트 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최근에 발견된 완전히 금덩어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온, 가보니까 아주 한 섹트가 이 투탕카멘 그 무덤에서 발굴한 것들 나왔는데요. 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18왕조, 이 18왕조가 모세 시대의 왕조예요. 그 왕조의 그 황금광 전체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크게 앞에만 보시면 이 머리에, 이 가면 머리에 똑같이 뱀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 새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왕조가 이 왕궁, 왕실이 섬긴 신앙이 뱀신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의식들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뱀신을 섬기고 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끄고요. 지금 자기 앞에서 그 애굽 신이 지금 자기 막대기에 의해서 바뀐 것을 지금 이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이제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 중동 사람들은 이 허물을 벗으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젊어진다. 그래서 뱀은 영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 앞에 뱀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모세는 막대기가 뱀으로 바뀐 것 때문에 놀라는 것 더하기 플러스 애굽의 신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깜짝 놀랐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막대기를 집어던졌는데, 막대기나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같아요. 막대기를 집어던졌는데 그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다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 지팡이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이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없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어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잠깐 동안 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늘 하던 대로 양치기 위해서 이동 중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이 상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이 땅 거룩하다. 너 내 종 되라.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다시 그 막대기 던졌다가 뱀 된 거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멀리서 보면, 멀리서 한번 그 혼자 한 사람, 그 나이가 지긋한 한 목자가 지금 지팡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들고 하는 모습은 좀 뜬금없잖아요. 그 애들 장난 같은 거잖아요. 그 일을 그 어느 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또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 전쟁, 고대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은 다 주신이 있어요.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신을 섬기고, 이제 애굽은 뱀신, 라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 고대 그 전쟁은. 그래서 신이 이기는 거예요. 신이 이긴 전쟁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산당을 다 깨부수는 일을 해요. 신전을 다 부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자기들 신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막대기를 집어넣었더니 뱀이 되는데 다시 집으니까 막대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권세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이 막대기만한, 그 막대기만도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권세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손에 있는 막대기가 뱀이 됐지만 다시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로 들려진 것처럼, 그야말로 애굽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애굽의 능력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런 하잘것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너 가면 애굽 백성 반드시 구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대기 던졌는데, 지팡이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되었다가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게 심각해지죠.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없는 거죠. 던졌는데 이 애굽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바뀌어 있다가 다시 붙드니까 막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그야말로 하잘것없는 이 애굽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야말로 막대기만한, 막대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니 걱정할 거 없다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되었던 막대기, 지팡이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면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사용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모세를 지금 부르신 것이죠. 이 지팡이, 모세가 쓰는 이 지팡이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마테라고 하는 막대기 지팡이는 그냥 고든 지팡이에요. 그런데 마켈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들었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에요. 두 가지 다 막대기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이 끝이 고든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대 왕들이 자기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홀 또는 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위에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막대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지도자다 하는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증표를 지금 모세가 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을 이 핏물이 되게 만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는데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물을
이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일에 또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암벽을 이렇게 치고 이런 것은 이제 베드로의 과욕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냈다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권위에 순복하고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니까 그를 따라서 모세의 의지대로, 모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올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어울려서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막대기를 사용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3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그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맞섰을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쳐는 골리앗은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 쉽도록 제가 써놨습니다.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한쪽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죠, 그걸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참 가소롭다, 뭐 이런 의미를 갖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기구였을 걸로도 보여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 마테, 또 다윗의 막대기, 이 마켈, 이 두 개는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비록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또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막대기는 이게 보통 막대기가 아닌 것이죠. 보통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그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살아있는 증거물인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품이다 하는 것이에요. 둘 다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로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공격해 오죠. 사자와 곰과 이리, 이런 늑대, 이런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 올 때 거기서 양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이 두 목자가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한 물건이 이 막대기,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맹수들을 물리칠 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가 맹수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가 이 막대기에게 있는 거죠. 이 지팡이에게 있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 물품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고 다윗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여기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과 대결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소년이요, 10대란 말이죠. 10대일 때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야, 너 너무 어리고 지금 우리 군인들도 지금 벌벌 떠는데 네가 거길 왜 나가겠다고 하느냐, 지금 말리는 장면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말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또는 다윗 스스로를 공격해오는 이 맹수들 속에서 그들을 때려 눕히게 한 것이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한 번도 그거 실패한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증거 아닌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가 증거 아닌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골리앗의 그 허황된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겠는가? 막대기가 하나님이 이기게 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증거물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는,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뭇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역력하게 증언하는 증거 물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그곳에 있고, 나를 내 인생의 앞으로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나무, 이게 막대기, 지팡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볼펜 들고 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어준 그 물건은 무엇입니까? 또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오늘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위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처럼 그 막대기 말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지팡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팡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 그 내 몸에 난 수술 자국, 내 몸에 수술한 그 수술 자국이 나의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도 매일 한두 번씩 혹시 약봉지를 여러분 물과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처방받은 그 약봉투가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로 얻은 자녀들, 둔 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럼 그 자녀가 내 손에 들린, 기도로 얻은 자녀가 내 손에 들린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지금 그나마 내가 따뜻한 안방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그 집이 뭐 월세집이든 전셋집이든 또 자기 집이든 관계없이 그 집이, 부동산이 내 손에 들려진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크고 작은 축복의 결과들,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진 그 지팡이,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손에 분명하게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주는 그 지팡이가 있단 말이지요. 시간만 넉넉하다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손에 들린 지팡이가 뭡니까? 당신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고? 은디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축복입니다. 오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게 한 그 증거 물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압니다. 이겼습니다. 그를 그곳에 나가게 만든 그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그 원동력은 그가 그 이전에 목자로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증거 물품을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블레셋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만든 그 막대기와 지팡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꺼내시길 바라요. 나 하나님 주신 지팡이 없습니다. 내가 다 물어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밑에 땡 백화점에 가서 지팡이 사서 들고 다니시지 말고 우리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지팡이,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갈 그 믿음의 증거물인 것이죠. 모세에게는 애굽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구원할 그 미래의 능력을 행사할 하나님의 지팡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그 능력의 지팡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게 만들 그 능력의 지팡이, 오늘 그 지팡이를 다시 꺼내 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고백하시고 앞으로는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가 가진 이 지팡이, 그것이 증거 물품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